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사랑이 많이 느껴지네요.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음, 또 사랑의 깊이와 또 넓이와 높이,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복이다,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나요? 조집사님 아멘이신가요? 주님이 삶에, 네. 하나님이 참 되게 돌보시는 거를 지난번에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통해서도, 조집사님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그분을 느끼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 풍성하고 높고 깊고 넓어서 그 품 안에 모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주님을 느끼고 또 알아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볼 때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우신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고 또 아름다우신 그 주님, 영화로우신 그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아버지 중심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계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인정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까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6절에 7절에 8절 이후에 모든 열방의 지파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모든 열방들이 함께 모여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의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보좌 앞에 계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올려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고백으로 각 개인적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인자하심이나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정말 그 뛰어난 이름을 찬양했지만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십니다.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모든 천사와 모든 열방의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이 함께 나올 때 우리는 한국어로, 한국 민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있는 이유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선교사님들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숱하게 쉬지 않고 일하시며 열심히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의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회 안에 특별히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는 약하다, 작다라고 여기게 만들고 우리를 속게 만들고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 모든 이 속임의 영들, 이 거짓의 영들, 참소하는 영들, 내가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결박한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이곳 가운데서 떠나가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성전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계를 초월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주님이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틀 안에 갇혀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 그 틀을 깨주십시오. 계속해서 두드려 주시고 마음문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침략하여 주시는,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서운 분이 아니라, 뭔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시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기다려 주실 때,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구별하여 주셔서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 지식으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목사님의 말씀에도 우리 모든 기도와 찬양과 모든 코이노니아 가운데도 그 이후 말씀 묵상 우리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전도서 3장 11절로 15절,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함께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전도서 3장 11절 15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정한 시간에 보내주신 은혜의 고백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으니 주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의 고통을 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찬송 드리며 영광 드리는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설교 제목이 미리 알게 하신 것, 그죠?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미리 무엇을 알게 했다고 했죠? 미리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했던 주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에 있는 이 내용,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감춰져 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미리 알게 하신 것을 구약 성경의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어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 생명이신 부활의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죠? 특별하게 우리에게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신 게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 읽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분석적, 비판적 사고에 의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요. 특별 계시를 특별히 주셨어요. 성경, 말씀. 근데 오늘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이 영혼성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영혼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영원히 사랑하기로 해. 행복감이 취해질 때 이 행복감이 영원히 있으면 좋겠어요. 고통을 영원히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드는, 전도서에서 얘기한다. 똑같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세상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있는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세계가 펼쳐지냐면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영생의 길과 영벌의 길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는 이 삶이라는 존재 자체가, 실존 자체가 왜라는 물음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는 것일까? 과연 무엇일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인생은 왜 사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이미 감춰져 있는 것들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차피 이 한평생 살다가 죽을 터인데 뭐 때문에 뭐 머리 아프게 교회 다니고 행복하게 즐겁게 놀다가 가면 그만이지 라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니야 정말 잠시 잠깐일까? 아니야 이 인생이 뭔가가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어. 이 삶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괜히 우연이라는 건 없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대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면 주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이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결국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 의지와 집념이 없으면 생명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집념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안 했는데 또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거저 은혜 주실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 들어와서도 이 두 가지가 갈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받으려고 하는, 그저 나는 편안하게 이제는 됐다라는 안심자가 있고, 반면에 끊임없이 뭔가 주님에게 얻으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불안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 중에서 또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불안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원에 관하여는 두렵고 떨려 함으로 나아가라는 바울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왜? 그게 안 좋으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그쵸? 존재감이 없으니까. 우린 존재감을 나타내려 해요. 근데 두렵고 떨림이라는 건 누구 앞에서만 두렵고 떨려 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교회에 다니는, 적어도 우리 믿는 자는 두렵고 떨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만 느끼는 감정이어야 돼. 사단은 웃기지 마, 비웃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어느 길을 갈 때 두 갈래 길이 항상 있어요. 이거를 찾아가는 것이 묵상이에요.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나의 종점, 이 묵상의 종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계속 끊임없이 두 갈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냐? 이렇게 찾아가려는 의지가 없으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스스로 영원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1장 26절 7절에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죠? 이게 이제 이마고 데이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God,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형상이 영원성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읽을 필요도 없어요. 다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잴 수 없게 됐다는. 우리는 항상 계산기를 두들겨 주판을 등켜 무엇이 나에게 득이 되는가, 그것만 취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놀랍게도 나에게 현실적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혼을 주판을 튕길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알 수 없게, 측량할 수 없게, 처음이 어디고 마지막이 어딘가, 영혼의 끝이 어딘가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그 말 자체가 시종,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주님이 말씀한 계시록에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리신 게 그거예요. 이게 일의 시종이 하나님인데 우린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세상은 시작됐고 내가 죽을 때 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세상이 내가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아니에요. 이 생각이 우리한테 깊숙이 박혀 있어요. 이 세상 죽으면 끝인데, 끝이긴 뭐가 끝이에요? 내 육신의 삶이 끝인 거지 이 세상도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천지창조되어져 있는 것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은 영원 속에 거하고 계시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우리의 언어 습관 속에서 계속 쌓여져 온 거예요. 여태껏 계속 쌓여져 온 거예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결국은 선을 쌓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우리가 먹고 사는 생사하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깊은 조우 속에서, 이 깊은 묵상 속에서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인생의 깊이 있는 관찰, 조우, 이 묵상이 이 전도자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 주신 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지금 전도서를 써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속에 계시는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을 가치 있게 증거하셨지 우리의 삶을 끝내게, 인생이 끝내게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죠.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그 경외함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감정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고백입니다. 사단 앞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피조물이야.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디서 느끼고 있냐면 이 세상에 세상 건설을 쥐고 있는 사단의 통치,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과 언어들이 사단적인 것들에 매여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야 되는 거죠.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지. 예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부르셨다? 창세전에 라고 얘기해요. 영원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영혼 속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다. 왜? 잠시 잠깐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복감을 한 번도 못 느끼고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고통 속에서 죽은 아이는 있겠죠. 근데 보통 대다수의 사람은 적어도 한 번은 이상은 다 웃고 행복감을 가지고 이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모든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태어나서 죽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고 또 그것을 수확하고 뽑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 물론 고통의 때도 기억해야만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성을 알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섭리 속에서는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혼돈스럽고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이제 질서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시작은 내가 했다. 마지막도 내가 한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아라.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게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기쁨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질서대로 하셨다. 이 혼돈 속에서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체의 그림 속에서는 이렇게 사람은 순간의 고통과 불안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전체의 그림 속에서 그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시냇물이 내려옵니다. 저쪽에서는 돌뿌리에 부딪히고 이쪽에서 내려오면 또 나무 뿌리에 부딪히고 그 다음에 모래 바닥 위에서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의 사건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살아서 뭐해? 고통인데.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누가? 석가라는 사람. 인생은 고통이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길을 찾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깨달았는데 인생은 그냥 그렇게 뺑뺑이 돌듯이 돌아가는구나. 죽었다가 다시 소멸됐다가 그 마른 나무 가지 겨울에서 싹이 피어나고 또다시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열매 맺고 겨울에 또 죽은 듯이 있다가 또다시 이런 것들이 인생이다. 이것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도 결국 아름답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네. 두 번째는 사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라는 것은 시편 42편에도 있고 요한복음 4장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허한 마음은 영원한 갈망, 영혼을 갈망하는 것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한계를 넘고 싶기 때문에 그 영원성에 대한 것. 공허하다. 이게 빈 껍데기구나. 맨날 뺑뺑이 도는구나. 공허하다. 이게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네. 근데 공허함은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윤회로 가잖아요. 뭔가 알진 알았는데 부처가 석가가 뭔가 알진 알았는데 지금 놓여져 있는 인생의 상태만 알았지 이렇게 인생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천지창조의 비밀과 하나님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우리 또 찬양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시편 4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 우리의 갈증은 우리의 공허함과 갈망은 영원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난 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일시적인 만족에 머무르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돼. 이 갈망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원성을 감화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인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선의 DNA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데로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우리는 한시적인 사람들이에요. 한시적인 인생. 근데 이 꺾이는 인생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으면 뭐예요? 없어요. 말짱 꽝이에요. 가치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계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산 잘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잘못된 계산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시종을 다 알 수 없다.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처럼 우리는 왜 고난이 오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어떻게 해요? 오로지 이 시간의 조각 속에서 뭔가가 의미가 있는 의미점을 찾아서
쭉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지. 나에게 초점을 맞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죽으면 말짱 빵인데. 이 개념이면 영원성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서 제해버린 거예요. 이 영원성이라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로고 테라피를 창안한 그 로고 의미요법이라는 죄송합니다. 의미요법을 이야기했어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나마 죽음의 의미, 그나마 삶의 의미, 이것을 다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 놀라운 게 죄수 복에서 옷 끝자락에서 잡히는 것이 있는데 아주 돌돌 마른 종이 조각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내가 그 관점을 계산을 딱 뒀어요. 이거를 만들어내리라. 하나님 이때까지 응답을 주세요. 응답이 안 와. 그럼 그 다음부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 의미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스실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죽는 거예요. 미리 죽어. 자기가 낙심하여 죽는 거예요. 놀랍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영혼을 두셔서 이 영혼의 관점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두면 안 돼요. 영혼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속해져 있는 속성이에요. 영혼성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다. 그죠? 우리는 비공유되어져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마음. 이 마음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입표는 측량할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태껏 나에게 의미를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지혜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 그 미래의 경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태껏 나를 단 한 번도 속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거부를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 화형대 장작더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폴리카비아라는 교부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교부였어요. 하나님은 여태껏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여태껏 한 번도 속이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인생에 살아온 의미를 버려버리고 그 의미를 버릴 바에야 예수를 시인하고 죽겠다. 너네들은 그 영혼을, 나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겠어. 차라리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슬퍼. 그것이 끝인 것 같으니까. 이거 정말 우리한테 철두철미 완벽하게 박혀있는 잘못된 사고예요. 내가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계심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때 우연이었어. 아니야. 우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거를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의 퍼즐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 시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만족할 만한 완성을 하시죠? 우리 몰라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 당신을 경외하게 하신, 두렵고 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계시록 말씀에도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과 변치 않게 하는 경외심, 영원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사야서 40장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죄의 시작은 경외라고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도록 인도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게 고통이라면, 행복감이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감동의 눈물, 우리에게 깊이 있는 영원성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을 주십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냥 뭐 한쪽으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진리는 순식간에 반짝하고 지나가요. 반짝하고 계속 진리 이렇게 안 있어요. 나에게 내리박히는 거는 로또 사야 돼. 거기에 행복이 있어. 계속 끊임없이 긴 시간이지만 진리는 아니야. 반짝 지나가. 아니야. 반짝 지나가. 반짝. 근데 그걸 잡아야 되는데 우리 그걸 놓쳐요. 아니야. 사단이 계속 옆에서 귀에 대고 얘기해요.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말씀은 반짝 지나가요. 반짝. 그래서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도록 인도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반짝하는 걸 딱 잡잖아요. 와, 이런 게 있었어? 세상에. 맨날 반짝 빛으로 보내주시는데 없었는 줄 알았어. 우리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반짝한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는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도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의미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죠? 아까 찬양하는데 모기가 자꾸 있어가지고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그냥 못 잡았어요. 찬양하면서 숨을 들이키는데 그게 쏙 들어와 버리네. 여기 목에 딱 박혔어요. 그래서 아까서부터 계속 목이 그게 꽉 막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단백질 섭취했어요. 찬양하다. 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으네. 고소하다는 듯이 웃고 계시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완성이시잖아요. 자, 왜 우리의 완성이시냐면 친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뭘로? 중매쟁이로. 하나님의 예로 갈 수가 없는, 영원한 세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끊겨 있어. 이 절벽이 끊겨 있는 거예요. 이 절벽이 돼버리니까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절벽을 건널 수 있게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육체자. 근데 이 영원성은, 영원의 나라에서 영원을 아시는 분이,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이 역사해야지 영혼을, 어떻게 다시 말하면 이 절벽의 길이를, 끊어진 길이를 몰라. 영혼이 어딘지 봐. 아, 이게 영혼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영혼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영혼이야. 아니야, 여기까지가 영혼이야. 몰라요.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중보자는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이 다리, 영혼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몰라요.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영혼의 세계로 가는 다리를 어떻게 놓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혼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우린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게 해달라, 보이게 해달라. 이거는 뭐냐면 영원성이 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결국 보이는 것은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심, 그 임재가 우리에게 영원성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의 특별 계시를 받았고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원성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계시는 계시만 있어서 넌 나보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어요. 이 계시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저 길로 걸어 들어가라라고 얘기해요. 걸어 들어가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으시고, 우리는 걸어 들어가야 돼요. 어디? 방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계시는 그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집념이고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 방주 안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 생명선, 생명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순례자, 하늘을 맛보아야 되겠지요? 땅의 순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원의 순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시간 속에 살지만 하늘의 시간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붙들어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이것이 영혼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절이 3장 20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걸어가세요. 그곳을 향해 가십시오.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이거 로마서 1장 21절에서 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찍어내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불태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 성령의 불로.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계시가 있으니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으니까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맞나요?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갈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까?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까? 영원한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신가 본데?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충분할까요, 정말? 길 가다가 빠지면 어떻게?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지금까지 누가 도움을 주셨다? 하나님.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길도 현재 진행형 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현재 진행,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멀리 안 보여드려요. 안 보여주세요.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읽을게. 좀 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죠? 이게 현실적으로 무슨 성이 비행 접시가 내려오듯이 내려오나? 아니에요.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림 언어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림,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장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방주로 들어간다는,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처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소망을 둡시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을 둡시다. 이 세상에 있는 사단이 주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가치, 그것이 영원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쫓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멀리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에요. 지금이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